예, 예, 우리 기사 공동체에서 저를 지금 강사를 몇 번째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사하면서 부담스러워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평생의 그 신앙 동지이고 청년사역 동지인 우리 김인호 목사님이 불러줬다는 게 저는 또 더 영광으로 여깁니다. 김인호 목사님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사로 불렀다는 게 저는 몇 번 불렀다고 해서 영광이라, 이번에도 또 불러줘서 저 영광이긴 한데 부담스럽다. 김인호 목사님한테 잘 본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일이죠. 저렇게 강직하고 깐깐한 분한테 잘 보였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이제 이틀 동안 4번 성경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보는 사람이고 저도 말씀을 보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교회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텍스트 커뮤니티다 이거예요. 교회는 말씀 공동체예요. 성경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빚어진다. 이게 이제 제가 소위 이제 우리가 캐논, 성경이죠. 정경.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텍스트 커뮤니티고 텍스트 컬처. 말씀 공동체고 말씀 문화죠. 그래서 이 텍스트 커뮤니티, 텍스트 컬처를 갖고 있다. 이건 굉장히 교회 중의 특징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공동체다. 교회는 사도들이 글을 쓰기 전부터 서전 글로 리튼 트래디션이 우리한테 전승되기 전부터 말로 오랄 트래디션, 구전 전승이었거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초대교회 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네들이 만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진 바인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말로 전승되는 전통을 잇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순하게 성경만 갖고 형성되지 않았고 꼭 설교자가 있었어요. 설교자란 뭐냐? 스토리텔러였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공동체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개인에게도 임재하시지만, 모여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이 일어날 때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해야 돼. 캐리그마 공동체 아닙니까? 캐리그마. 그래서 설교라는 게 뭐냐? 저는 스토리텔링 공동체를 빚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이다. 설교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스토리텔링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거든요. 설교의 중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지금 강의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서론이에요. 그냥 저는 설교를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이야기 먼저 간단히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칼발트라는 신학자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칼발트가 이 설교에 대해서 아주 참 훌륭한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은 씌어진 말씀이다 라고 했고, 설교란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선포된 말씀. 그래서 이 선포라는 행위, 이게 바로 설교인데, 설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빚어낸 두 기둥 중에 하나였다. 하나가 캐논으로서의 성경, 말씀에 의탁하여 말씀에 부탁한다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 향한 권면.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건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다. 두 번째 말하자면 스토리텔링 또는 설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자로서 성경 강해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성경을 기록할 때 임하신 성령이 똑같이 선포될 때 임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설교 행위 자체가 성찬이 보이는 성경이고 설교가 선포된 말씀이라면 선포 행위는 성례전적 행위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성례전적 행위란 뭐냐? 상징과 심볼과 성례전, 세크리멘트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심볼은 의미만 있는 거예요.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상징은. 근데 세크리멘트는 의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고, 그 구약의 뭐 법궤 같은 것도 잘못 만지면 우사가 그냥 죽잖아요. 그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라는 건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라면, 설교가 선포된 말씀이라면 선포 행위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렇다면 선포자는 세크리멘탈 퍼슨으로서 사역을 한다. 그 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인식이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는 자연인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성도 중에 한 명으로 돌아가지만 설교 행위 중에는 세크리멘탈한 도구가 된다. 평범한 빵이 성령이 임재하실 때 복음의 도구가 되고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면, 설교자가 설교 행위를 할 때도 성령의 임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는 행위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그 순간만은 우리가 평범한 자연인이나 어떤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 순간만은 사크리멘탈한 퍼슨, 성례 전적 인격이 된다. 그래서 이건 굉장한 특권이다. 설교의 특권이다. 하나님이 빵과 포도주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인격에 임재하셔서 복음을 드러내신다. 그건 굉장한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한 제 정의, 설교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 자신의 인식, 또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 왔는가, 말씀과 캐리그마, 그래서 캐논, 텍스트와 스토리텔링, 이 두 가지 속에서 교회는 큰다,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설교자로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훈련을 받고, 또 이런 수련회를 갖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강해 설교자들을, 선배들을 모셔다가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도전도 받고, 통찰력도 키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모이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4번 설교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주셔서 함께 그런 식으로 쓰임받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말씀 선포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귀한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강단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시며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을 때 교회가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지갈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힌 말씀 선포자가 될 수 있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형성해온 그 캐리그마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 이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 공부를 묵상을 좀 한 본문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함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주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로 끝납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끝납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예루살렘에서 성서연구소, 성경연구소에서 좀 보냈어요. 그때 가서 제가 수염을 길렀습니다. 이게 메이드 인 이스라엘입니다. 비싼 수염입니다. 그런데 이 수염도 말이에요. 그 종류가 많더라, 내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들, 회교도들은 얼굴 위까지 이렇게 다 기르는 게 전통이에요. 그리고 또 재미난 사진을 발견했는데, 누가 그러다, 크리스찬 수염의 전통은 코미 수염을 기르는 거래요. 이 볼은 안 키우고. 근데 제가 보니까, 수영 가지고 회교도 크리스찬 이렇게 구별하는 것보다는 만국 보편적인 수염이 좋겠다. 그래서 코미 수염도 아니고 다 기르는 것도 아니고 민만 이렇게 길렀습니다. 아주 이게 보편적인 수염 기르기죠. 농담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근데 가서 보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안식이라.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예배일을 주일로 못 지켜요. 주일 다 출근해, 다. 그러니까는 거기 총신 출신 신학대학원생들끼리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다 언제 예배드리냐? 토요일 날들이에요. 다 안식교야. 이게 다 안식교네? 이런 생각인데, 저도 가서 하여튼 토요일 날 안식교도처럼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일이 이제 그렇게 정해지고, 주일 날은 그냥 다 출근하고 다 정상적으로 은행서부터 모든 업무가 진행돼 버려요. 아주 철저한 안식일 공동체, 안식일 국가 사회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생활을 했죠. 이제 안식이 끝나는 건 토요일 오후 6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하면은 토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주일, 지금 우리 말하면 주일, 일요일 6시까지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 하면은 언젠가, 이거 하여튼 첫째 날에 속한 것인가 6시 이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었다 그래요. 네,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무엇인가 소식을 지금 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금하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갔는데 시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체 어디 갔나 하는데 천사 같은 사람 둘이 이제 있어서 물어봤더니 다시 부활하셨다 소식을 듣고 두 여자는 막 놀래고 당황 속에서 이제 제자 공동체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서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 옮겼나 하는 그 슬픈 가운데서 막 이제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보니오 하고 주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하고 이제 주님이 접촉을 금지시키시고,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이제 드러내셨죠.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의 최초 아이위트니스,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또 다시 이제 사도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사도들은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놀래서 이 무덤으로 달려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누가 달려오느냐,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달려와요. 근데 이게 현장에 있었던 생생한 히스토리칼 한 그 정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급하게 뛰어서 무덤으로 달려왔다면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젊어서 먼저 도착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사도 요한은 성격이 세심하고 조금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덤 바깥에서 목만 이렇게 들이밀고 들여다보고 있지 안 들어가요. 뒤늦게 도착한 게 누구야? 헐떡거리고 이제 베드로가 도착하는데,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주도적이에요. 늦게 도착한 주제에 들어가긴 먼저 들어가. 벌컥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 무덤 안에 세마포, 시체를 덮었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마치 매미가 이렇게 껍질을 벗고 나가는 것처럼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은 거예요. 시체를 쌌던 형태 그대로. 그래서 몸에 있는 그 세마포가 막 누가 막 안에서 막 뜯고, 헐크나 무슨 뭐가 나온 것처럼 막 뜯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싹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 자리에 이렇게 이 몸을 싼 세마포하고 떨어져서 있었더라 그러는데, 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나자로 같은 경우도 이제 죽었을 때 얼굴에 수건을 씌웠잖아요. 그래서 나자로야 나오노라 그러니까 나자로가 몸이 묶인 채로 수건을 쓰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자로가 나올 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묶인 채로 수건을 쓰고 나서 주님이 묶은 것을 풀어놓아서 놓아줘서 다니게 하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꽁꽁 묶인 나자로가 부활해가지고 얼굴에 수건 쓰고 나오는데 걸어 나오지 않았겠죠? 깡충깡충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시 출연이죠, 그냥. 대낮에.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나가 다 빠지는 거죠. 으악!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이거 시체가 들어가 있을 때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씌워서 머리하고 이렇게 해서 씌워놨는데, 요게 몸에 있는 세마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객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근데 객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면, 몸을 쌌던 수건하고 이 머리만큼, 목만큼 떨어진 요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동굴에 딱 무덤에 들어가서 제자리 딱 봤을 때 그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이 뭘 증언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요. 이거는 아주 신비한 상태인 거죠. 마치 싹 몸이 기화 상태가 돼서 싹 빠져나가서 싹 있는 그대로, 시체를 쌌던 그대로 가라앉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세마포에 놓인 자리를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고 믿었다. 사도 요한이. 근데 그 보고 믿었다는 것은 부활의 증거가 동굴 무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세마포 놓인 곳에 예수의 발 있는 부분하고 머리 있는 부분에 두 천사가 서 있었거든요. 이건 뭐라고 보냐면은 동굴 지성소라고 요한복음을 연구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 가보면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스랍 둘이 이렇게 딱 천사가 서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마포가 놓여있던 그 자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을 드러내주는 흔적. 그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를 보여주는 언약궤처럼 물질 자체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도구로서의 그 쓰임받은 그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임재가 있었던 그 증거, 그것이 바로 세마포의 형태고, 누웠던 자리 앞뒤에 머리와 발끝에 천사 둘이 서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동굴 안에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동굴지성소다. 요한복음의 동굴지성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네, 그곳에 이 요한하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나서 굉장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어유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이 믿음이 아직도 반신반의예요. 믿음이 일어났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느니 그래서 둘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고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셨나 하고 막 이러고 있는 판인데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그 여자 둘이 와서 그랬죠. 이제 가서 보고 온 이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그 동굴 상황을 보고 믿었더라. 믿음이 일어났다는 건 이제 기록을 합니다.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들이닥쳤을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제자 공동에 들이닥치면서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 하고서 그냥 증언하는 이런 일을 겪은 안식 후 첫날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저녁에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은 하거나 인식이 생긴 그날이었는데 상태는 뭐냐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희미하게 지금 이제 빛이 비치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을 깊이 들이고 있었던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어느 장소에 함께 모여 있었는데 아마 마가의 다락방일 거라고 다 추측하는 장소죠. 마지막 성찬을 했던 그 자리 다 모여 있었을 텐데 그때 모인 동기는 두려워하였다.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던 또 증거 중에 하나가 문들을 닫았다.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모여있는 제자 공동체. 이게 오늘날 교회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왜소함, 세상에 대한 눌림, 세상에 대한 좌절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좌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는 승리와 확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좌절, 두려움, 아픔, 상처 이런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뭘 통해서 부르시는 분이신가? 소명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 그랬죠. 소명, 컬링. 컬링은 대체로 어떻게 올까요? 하나의 컬링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방식 중에 하나는 상처를 통해서 부르신다. 상처가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상처하고 좌절이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베드로도 어부로서의 깊은 좌절 속에 있을 때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아침에 깊은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물고기에 잡히는 그 치유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치유를 일으키면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부르심이죠. 대부분의 부르심은 상처를 통해서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상처를 갖고 있고 좌절을 갖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고 그걸 생각하면 고통을 느낀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통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디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허락하셨다. 상처를 주셨다. 아픔을 주셨다. 좌절을 주셨다. 두려움과 떨림을 주셨다. 우울함을 주시고. 그럼 왜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서부터 상처받은 그 부분
고통받은 그 부분에서부터 똑같은 상처, 똑같은 아픔으로 고통스러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성을 창출하십니다. 겪어봐야 알아요. 저도 목회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성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첫 번째 교회를 시작했다가 문을 닫은 사람이에요. 교회 간판 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겪은 사람이에요. 전 그때 구로 희년교회랑 교회 간판 내릴 때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고 이렇게 문을 닫게 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엔 알았죠. 뭐가 부족했는지, 뭐가 때가 안 찼는지, 뭐가 문제인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족한 사람, 더 때가 안 찬 사람도 계속 쓰시는데 왜 나는 문을 닫게 하셨을까? 굉장히 상처였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굉장한 열등감과 좌절감을, 특별히 제가 이제 강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 전도사, 강도사가 겪는 사회적 무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장을 갔더니, 예비군 훈련하시는 중대장이 그러더라고. 뭐 하냐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앉아있는데, 그랬더니, 아유, 교회는 다방보다 많은 게 교회지. 이러더라고요. 나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그때.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구나. 교회도 크게 건물 번듯하면요, 주변에서 뭐 찾아오고, 뭐 동사무소 찾아오고, 뭐 도와달라 그러고, 막, 좀 존경한다 그러고, 별소리 다 해요. 내 개척교회 전도사 해보셔. 누가 차다 나오나. 안 됐다고 생각하지.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개척교회에 대해서 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아는 척하면 놀래요. 붙잡을까봐. 나오라 그럴까봐. 불편해서. 그리고 안 됐다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 그거 참 견디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회 간판을 내리는 순간은 뭐 더 답답해요. 저는 이제 그 교회 개척의 그 상처를 겪어서 제가 참 신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한 연민이 생겨요. 아이고, 저 아픔을 또 겪어가야 될 젊은 인생들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척기 하는 동료 목사들은 굉장히 가슴 아파요, 저는. 저 얼마나 힘들까. 저는 교회가 왜 성장하는지, 왜 성장하지 않는지, 숫자가 안 나는지 이유를 지금도 몰라요. 열심히 한다고 성장하는 거 안 그렇더라고. 무섭게 열심히 하는데도 성장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하고 밴들밴들 놀았는데 나가서도 노는데 잘 되는 친구도 있어. 이게 신기해. 참, 목회는 신기해요. 교회는 정말 신기해요. 그럼 기도를 적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렇지 않아요. 저 아는 사람 얼마나 무섭게 하고 막 금식하고 해야 되는데도 안 돼. 그 친구가 기도하면 놀래서 도로 가, 교일이 왔다가.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새벽에 이제 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별로 없었어요. 구로동에 사람들이 안 왔어. 우리 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이 명절날 구정 때 되면은 이제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 이제 권사님 이런 분이 그 딸 집에 왔다가 어디 교회 새벽 기도 가려가지고 찾아와요. 그러다 이제 4층 꼭대기 있는데도 올라와서 이제 문 열고 들어와. 그럼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하려다가 이제 한두 사람 와서 딱 앉으면 딸하고 엄마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뜨거워지고. 설교가 힘이 나고 막 새벽에 쩌렁쩌렁 설교를 해요. 놀래서 다시 가라. 놀래서 다시 안 오더라고. 하여튼 이 개척교회나 교회를 해보면 교회가 난 왜 사람이 붙는지 왜 사라지는지 저는 몰라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두렵고 떨릴 뿐이에요. 정말 교회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 부흥의 비결 이런 말 하면 우스워요. 아유, 저거 아직도 그 교회를 몰라서 저런 소리들 하지. 아주 신학생들은 뭐 모아놓고 말이야. 교회 부흥시킨 목사들 다 불러다 강연하고 세미나하고 우스워요, 저거. 야, 저게 그분들 데려서 그 요령이나 뭘 배워서 노하우를 배워서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큰 교회 출신들의 부목사들이 나가서 개척하면 교회 다 안 되는 거 알죠? 옆에서 노하우 다 보고 나가는데 안 돼. 그거 참 묘해요. 교회는 진짜 좀 묘해. 내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 대해서는 겸비한 마음이 생겨요. 숫자가 늘어도 왜 느는지 모르겠고, 줄어도 왜 주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선 딱 주님 앞에 항상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항상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생각만 들지, 뭐 목회에 무슨 비결이 있다, 뭐 교회 성장의 비결이 있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 내 주변의 친구들 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저보다 성실한 사람들인데 교회 안 돼서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제가 두 번째 개척했을 때보다 첫 번째 개척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했어요.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40일 금식도 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래도 문 닫더라고. 야, 이게 정말 제가 느낀 게, 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손드는 수밖에 없다. 딱 배운 거 그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늘든 줄든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포복으로 딱 있는 게 정자세지. 뭐 교회는 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그 개척교회 때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연민이 있어요. 연민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로하는데 상당히 은혜가 있어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 제가 잘 위로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해달라 그래도 저는 큰 교회에서 동시에 이렇게 날짜가 와도 작은 교회 가게 돼요. 가서 사역하고 굉장한 위로를 저도 받고 그분들도 위로받아요. 저 일종의 뭔가가 똑같은 목회자로 사는데도 어떤 부분에 대한 컬링이 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상처를 통해서 부르신다. 상처를 통해서 부르신다. 주변에 장애인 사역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장애인과 관련된 무슨 상처가 있어요. 자녀라든가 뭐 다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요. 내 친구 목사님이 기독교 상담학 전공한 목사인데 왜 기독교 상담학 했는가 내 보니까 지가 문제가 많았어. 마음의 상처가. 그것 때문에 상담학을 하다가 치유당하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교회의 원리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상처받은 치유자죠. 예수님의 상처. 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상처인데 그 상처가 은총의 셈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고난, 아픔, 고통, 고뇌, 피, 물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상처가 치유의 근원이 돼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상처, 좌절, 아픔을 주님께 쓰임받기 시작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여러분도 치유받고 같은 상처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치유된 상처를 보는 순간에 치유에 대한 희망, 은혜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저 무서운 상처가 치유당했다면 내 상처도 치유되겠다. 몸에 상처받은 치유자의 흔적이 남는 거죠. 내 몸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스티그마, 흔적. 그다 고난이고 고통이요 상처가 스티그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이 많고 좌절이 있으면 그거는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제자 공동체는 시작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상처가 부르심이라. 그리고 그 상처가 은총의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거룩한 보혈의 은총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 상처를 보이면 보일수록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 그냥 기묘해요, 정말. 하시는 거 보면. 제자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선생님이 죽는 체험을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믿던 분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버려서 죽는 상황을 봤습니다. 쫓아가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여전히 안식 후 첫날 저녁에도 두려움으로 남아서 그들의 미래와 세상을 향한 나아감이 문 닫힙니다. 스스로 문을 닫고 세상에 대해서 열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은둔하고 있는 공동체. 문 닫고 스스로 닫아버린 공동체. 병든 공동체입니다. 이 내부의 정서는 두려움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점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다. 파스칼이 그렇게 팡세에서 얘기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인간의 모든 공포는 근원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심리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고 동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내들인 공리에 대한 두려움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출교하기로 명한 것에 대한 그 칙령에 대한 두려움이요. 체포, 구금, 박해,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 속에는 죽음의 상처, 죽음에 대한 절망, 문 닫힘이 지배하고 있는 공동체였다. 오늘 이 공동체에 주님이 자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이제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뭘까요? 예배라는 게 뭘까요? 예배하게 대한 정의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고전적이고 정확한, 기본적인, 심플한, 베이직한 정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리스판스,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이 때는 기도로 나오고, 찬송으로 나오고, 춤으로도 나오고, 그죠? 애통함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반응이 복합적으로 나와요. 근데 어쨌든 예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셀프 리빌레이션, 그리고 리스판스, 인간의 반응.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죠. 거기에 대한 반응, 그게 신의 산 예배의 핵심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나, 이걸 먼저 살피는 것이 성경을 보는 첫 번째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 오늘 본문에는 말씀 계시가 있어요. 말씀 계시가 반복되는 게 있죠. 뭐죠? 19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또다시 반복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또 하시고 이래요. 그죠? 오늘 말씀 계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 드러내십니다.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주님은 제자 공동체의 상황을 아셨어요. 두려움이라. 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딱 하나예요. 샬롬.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특징이 항상 샬롬이죠.
샬롬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통합된 상태가 샬롬이에요. 사랑 없는 정의, 잔혹한 정의는 바리새인의 정의예요. 죽이는 정의예요. 정죄하는 정의예요. 그거 샬롬 아닙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 그것도 샬롬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절묘하게 이 하모나이즈 되어져서 통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샬롬인데, 샬롬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날 때만 사랑과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샬롬이 시작돼요. 평강. 오늘 본문은 세상의 다스림이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난 현상이 두려움과 문닫음이라는 제자들의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해체시키는 주님의 단 하나의 말씀 계시,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평강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로서의 샬롬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목회를 할 때 항상 교회 공동체에서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십시오. 샬롬 공동체가 되십시오. 여러분 평생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고 어느 부서를 섬기든지 우리 부서에 항상 어떤 축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평화가. 평화 공동체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의 은총이 공동체에 흘러넘치길 원하십시오.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저는 평화를 깨트리는 죄를 교회 안에서 범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구로흰영교회 때 그때는 우리가 운동권 형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노선 투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의 변두리에서 가장 억압받는 스불론 납달리 땅 같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변혁운동을 시작하는데, 어디를 가느냐? 구로동의 노동자 공동체로 가서 시작한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이 사회적 노선, 중간공리를 뭐로 택하느냐 하는데 민중 노선을 택했어요. 그래서 구로흰영교회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최초로 구로민중교회 연합이라는 13개 교회에 가입한 복음주의 교회가 됐습니다. 12개 교회가 기장측이었어요. 제가 보수 진영에서 첫 번째 목사였어요. 가서 보니까 뭐 재미나더라고. 아주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신 측에서 그 민중교회 연합에 한 중요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친한데, 그 친구가 나중에 안양 지역 경기 남부 민중교회 연합 지도자가 됐는데, 노동자 한 사람이 죽어서 안양병원에 시체가 안치됐는데 경찰이 지키니까, 크레인 갖고 가가지고 병원 안치소 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시체를 끌어내온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지도자죠, 민중운동에. 이 친구가, 이게 사족인데, 한 10년 전에 성령을 받았어. YM 훈련소에 갔다가. 나 깜짝 놀라요. 사람이 변했어요. 이거 눈이 무섭고 싸러웠던 사람이, 그냥 아주 양이 돼버렸어. 그러면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처럼 변해버렸어요. 초신자처럼. 아주 마음이 부드럽고 온냐. 그래서 부천에 있는 목회자 훈련 있죠? YM에서 하는 훈련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거 하고, 기도가 이제 다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움, 증오, 이데올로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 앞에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우리치를 인도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든 사람들한테 가서 약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의료팀하고 같이 갔는데, 약이 딱 떨어졌대. 그랬더니 같이 간 사람들이 약 떨어졌으니까 이제 가자 그러고 이제 가는데, 약을 못 받은 병자들이 쫙 앞에 있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정말 생전에
겪어 못하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목사인데 약 떨어졌다고 가면 되냐? 우리가 기도해주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약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우리 지나간 팀들이 다 꼼짝없이 그 말 하는데 갈 완악한 목사나 크리스천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신의 은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가 막 기도하는데 막 병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덩어리가 돼서 돌아오는데 한국에 오니까 신유가 안 나타나. 아니, 아주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는 거 하나의 은총의 중심에 가서 확 놓고 나서 이 정말 안양에서 안양병원 그 벽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했던 그 유명한 투사가 정말 하나의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얼마나 강요하고 그러니 내가 참.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양반한테 또 기도도 받았어요. 저도 당신한테 임한 그 성령의 첫 끝발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 요때 나도 저 은혜 좀 받자 해서 내가 이제 안수 기도도 받았어. 야, 나도 안수 좀 해달라. 하여튼 그 아주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이 샬롬이 일어날 때 축복의 교회가 있는데 저는 구로동에서 그 샬롬을 못 누렸어요. 노선투쟁이 일어나 버렸다니까. 전 그 당시에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민중 노선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해방과 성령의 역사의 중간공리 사회실천 노선으로 삼기에는 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 노선으로 바꾸자. 그래서 경실련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일에 그다음에 손봉호 장로님, 이만열 장로님이 저보고도 도우라 그래서 제가 그 기독 청년운동의 위원장이 돼서 경실련 창립 멤버가 되는데 그때 시민 노선으로 가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내부에서 노선 투쟁이 벌어졌어요. 감옥에 갔다 온 23명의 친구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노선 분쟁이 일어나요. 시민 노선이냐 민중 노선이냐. 그러니까 한 싸움을 많이 했어요. 한 1년 가까이 노선 투쟁을 막 무섭게 했어요. 한 번 싸우면 우리 4시간씩, 5시간씩 밤새고 합니다. 마지막에 체력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마음에 막 미움도 생기고 결론이 나도 결론을 집행할 힘이 없어. 싸우다가 힘을 다 소진해서. 그래가지고 정말 교회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그래서 교회 문 닫았어요. 저는 참 교회라는 건 뭐냐. 샬롬 공동체. 주님이 임재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개척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는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만일 저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가방 싸서 떠나겠습니다. 나로 인해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싸움이 없어요. 평화가 있어요. 참 하나는 은총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누려야 할 축복 중에 하나는 주님의 임재 공동체.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여서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열매로서의 샬롬이다. 이거 누려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세상에서부터 갖겠다는 상처, 분노, 이 모든 것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주님의 임재의 다스림이 탁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상처는 치유되고 그 아픔은 소명의 거룩한 공감이 되고 그 아픈 기억과 체험은 중요한 간증이 되며 그 상처 자국은 치유의 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은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피스 키핑이 될 뿐만 아니라 피스 메이킹도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냥 원수 사랑을 통해서만 화평은 만들어져요.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평화를 넘어서는 단계, 평화를 이루어내는 단계, 평화를 창출하는 영성까지 돼서 나 자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가 실현된다. 여러분도 평생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는 응답을 잘 받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기뻐해요. 이 기도는 정말 내가 너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멘. 하나님 즉시 임해요. 은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평생에 주님의 공동체 섬길 때 샬롬이 일어나게 저를 샬롬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샬롬이 2번이나 임해요. 예, 말씀 계시. 이게 제자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축복이 샬롬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 말씀으로 하셨대요. 말씀. 직접적으로. 이 성령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샬롬 공동체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소명이다. 2번째는요. 주님이 행위 계시를 하십니다. 근데 행위 계시를 하실 때 단순히 이 행위 계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늘 말씀은 샬롬이었죠. 평화였죠. 평화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먼저 행위를 보이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하고 말씀 계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행위 계시는 뭐였느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나타난 주님의 첫 번째 행동이죠. 주님 어떤 행동을 먼저 보이셨을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주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재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화나 이제 음악 같은 거 공연장에서 듣는 거하고 CD로 듣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공연장에서 들으면은 멀리서 뭐 C석 같은 거 사면은 이제 텔레비로 보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그죠? 그런데도 텔레비로 공연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 공연장에서 저 끄트머리 뒷좌석에서 느끼는 거 달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이래요. 아우라가 있다. 이러죠? 이건 아우라는 이 미학적 개념입니다. 미학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심미적인 거죠. 아우라가 있다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가 아우라라는 거. 공감성이에요. 공감성. 실제성. 인간은 시공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시간의 창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간의 창조. 그래놓고 만물을 그 안에 빛을 채우시면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시공간의 두 축 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공간 안에 만상을 창조하신 시공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성의 하나님, 아날로그 하나님이지. 인터넷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인간이 만든 공간성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든 아날로그적 공간성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의미나 감정이나 이런 거는 서로 전달을 하지만 끌어안았을 때 사람이 느끼는 그게 안 생기죠? 문상 가서 멀리서 조의를 표합니다. 돈 얼마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문상 가서 그분하고 끌어안고 탁 안을 때는 다른 거죠? 인간은 시공간적 존재를 하나님 창조했어요. 아날로그적 공간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거든.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성 안에 있는 존재하는 인간들만 느끼는 독특한 영광과 공감성과 인식과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그걸 아우라라고 해요. 그래서 예술 연주에서도 아우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듣는 것이 주는 감동과 아우라가 없이 연주를 듣는 것 사이에는 감동이 달라요. 그냥 그 연주자와 시공간에 함께 있다는 게 그렇게 다른 겁니다. 하물며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공간성과 성령의 임재가 없는 메시지 속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아우라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임재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설교가 비록 날카롭게 잘 가다듬어서 이 강의 설교 훈련받고 본문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정돈된 날카로운 수술용 칼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세미하게 사용해도 사람이 은혜 받지만 당나귀 뼈로도 은혜 받아요. 한 방에 다 부서져. 설교 준비가 덜 됐어도 성령의 아우라 임재를 체험하면 주여 하고 한마디만 해도 갑자기 은혜가 임하고 다 뒤집어진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 주님의 첫 번째 제자 공동체를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빚어내는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느냐? 가운데 쓰셨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의 약속, 교회의 정족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임재의 약속은 2-3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3 사람 모았을 때도 간절하게 임재를 구하면 임하세요. 여러분 셀그룹 할 때도 그냥 우리 뭐 토론이나 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다 이러면은 임재 없어. 여러분 셀 인도자일 때 주여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 임재하겠다 약속하신다. 오늘 모이는 우리 모임에 2-3 명만 모여도 주여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믿고 가보세요. 이상하게 그날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나눔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른 거예요. 임재, 성령의 아우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임재하신 순간에 두려움은 평화로 샬롬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음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힘의 공포를 넘어갈 수 있는 거룩한 샬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행위 계시 가운데 쓰셔서 구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의 행위 계시가 뭐였죠? 가운데 서서 뭐 하셨죠? 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시고. 자, 이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확실성. 주님이 임재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보이세요. 확인시키세요. 요 사건을 앞뒤로 두고 이렇게 하시고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선포가 앞뒤로 싸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행위가 있어요. 샌드위치 가운데 토막 같은 거죠. 햄, 치즈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중요한. 그게 뭐냐면 두 손에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고요. 이건 캐리그마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뭘 보이고 싶으십니까? 뭘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뭘 아우라의 근원으로 창출하고 싶으십니까? 복음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 여러분이
공동체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가장 구할 뜻 중에 하나가 주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을 나타내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죽으심의 그 상처와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시옵소서. 제일 중요해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시옵소서. 이걸 주님이 보이시고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평화는 복음을 통해서 옵니다. 주님의 임재와 복음 선포. 여러분, 복음 선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눌려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위축되어 있고 자살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까? 자살했다고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성도 십자가 표시가 딱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죽음의 공포를 넘어가는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복음의 원신,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내 주실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복음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르심, 그게 필요해요. 세 번째, 이렇게 하시고 주님이 이제 파송하기 직전에 하시는 것이 있어요. 23절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21절 보세요. 옆구리의 창자국과 옆구리의 손해를 보이시고 제자를 보고 기뻐하였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됐는데, 그들에게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시죠? 파송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슬픔이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는데 성령의 임재, 창자국과 못자국, 복음을 확실히 드러내 주셔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변화시키셔가지고 죽음과 고통과 소외가 있는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파송을 하시면서 마지막 보이시는 게 있어요. 행위 계시. 제자를 향하여 가운데 서셔서 하신 행위죠. 가운데 서시고 첫 번째 행위,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고 세 번째 행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저는 주님이 저처럼 이렇게 한 번 했다고 안 생각해요. 12명 앞에 돌아가시면서 360도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었다. 이게 행위 계시죠. 이 행위 계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숨 내쉬면 성령 받으라는 것에 관한 행위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파송받은 제자들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로 탁 나가면 다 죽어요. 주님께 헌신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이죠. 예수님도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아멘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막으셨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가라.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고는 가혹한 명령만 내리는 잔인한 사령관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시면서 그레이트 커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행위 메시지로 각인시키시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갑니다. 자, 이 숨은 언제 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숨쉬심이 있죠?
이 숨이란 단어, 루아흐, 뭐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모르는 단어로 번역됐죠? 푸뉴마로 번역됐어요. 푸뉴마라는 게 뭐예요?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이 신구약성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의 용법을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하시니 생명이 됐어. 에스겔 환상해 보세요. 마른 뼈가 가득한데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야 불어오라 해서 대언하였더니 말씀 따라 생기가 불어오죠. 생기는 말씀 따라 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불러와요. 말씀을 선포해 대언할 때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죠.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왔죠. 예수님이 니고데모 만나서 이러십니다. 야,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야,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은 영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은 일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뭔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니 뭔지 설명해주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요한복음 이 기절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이건 간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3장 자,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시고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8절을 보면 바람과 성령은 똑같은 푸뉴마입니다. 어떤 때는 성령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바람으로 번역해요. 이거 잘못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성령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러면 거꾸로 된 거예요. 본문의 의미가. 둘 다 바람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둘 다 성령으로 해석해도 안 돼요. 오늘 한국 성경 번역을 잘한 거예요. 똑같은 푸뉴마를 앞부분은 맥락에 딱 해서 정확하게 예수님 의도대로 바람으로 번역했고 뒤는 성령으로 번역했어요. 자, 무슨 소리예요? 자, 성령으로 나는 일은 다시 태어난다는 건 어떻게 되느냐면 비유를 바람을 부는 걸로 했어요.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면은 뭐가 있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바람이 불 때. 근데 오직 바람이 내게 왔다는 것은 뭐로 압니까? 머리카락 휘날리는 것들로 알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람이 불면 오늘 주님 뭐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소리가 있으면. 바람의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이렇게. 요거 헬라어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푸뉴마가 오면 포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님의 어휘력입니다. 푸뉴마가 오면 포네가 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자, 바람이 불면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내게 왔다는 건 뭐로만 알 수 있어요? 소리로 알 수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바람, 입술기운, 루아흐, 푸뉴마,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왔을까요? 바람 같은 소리가 왔을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머리카락이 다 휘날렸을까요? 아니면 한 오락도 안 흔들렸을까요? 한 오락도 안 흔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만 나서 촤 하는 태풍 소리만 들렸어요. 머리카락 하나 안 들렸어요. 자, 그 바람은 자연의 대류의 기운으로 일어난 자연바람일까요? 하늘에서 온 영적인 하나님의 바람일까요?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안 흔들렸어요. 소리는 이게 성령의 바람이 임하니까
소리는 있어. 머리카락 하나는 안 한대. 이게 임하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그렇게 임하시면서 소리로 임하시면서 각 사람 위에 딱 임하니까 성령의 임하신과 성령의 소리와 함께 임하신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만들어서 막 튀어나오게 하죠. 사람 속에서. 이 바람이 들어가서 우리의 혀를 임의로 사용하여 내 언어 중추나 내 의지가 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내 혀를 사용해 가지고 소리 반 공기 반 하나님의 바람 반이 해서 박진영이 노래하듯이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공명을 일으켜 나오는데 나온 소리가 복음이에요. 오순절 모인 사람 5,000명 7,000명이 회개시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소리가 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 복음이 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니까 낭봇방언으로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제자들 앞에서 부활한 첫날 하시니 후하는 행위 메시지는 나중에 어떤 사건을 암시하는 예언적 행위였죠. 뭐였어요? 50일 후에 마가 다락방에 임할 하나님의 숨, 푸뉴마, 바람이 임하는 것을 행위로 상징적으로 하고 보이시면서 내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행위 메시지를 주는 것은 뭘 받아라? 하나님의 푸뉴마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푸뉴마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 소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고, 이 복음은, 이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는 죄사함의 소리가 나온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세상의 죄는 너희들 앞에서 무력화되며 너희 앞에는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죽음과 좌절과 소외가 없어지고 평강이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은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이고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빚어내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교회의 탄생.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행위의 메시지를 세 가지를 했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평화의 사도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세 가지. 임재, 손과 옆구리 창자 복음, 세 번째 뭐예요? 성령. 이걸 받고 가면은 세상을 이깁니다.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평화 공동체가 창설됩니다. 용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을 넘었습니다. 기쁨을 회복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위대한 사명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평생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런 기도는 응답이 빨라요. 주님, 너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평생에 주님부터 이런 축복의 보냄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